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군가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형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아뢰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히브리서를 다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가 3번에 걸쳐서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되풀이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를 왜 썼고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다 읽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심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돌아서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데, 유대교가 믿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의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그 모든 것들보다, 그 모든 분들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바로 알고 그 진리 위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수의 탁월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탁월하신가? 어느 정도 탁월한 분이신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7장까지 내용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큰 대제사장으로 드린 제사를 비교하면서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죄의 제사가 훨씬 더 탁월한 제사였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요, 반복해야 하는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단번에 드린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탁월함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양이나 동물이 아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다 해결하신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제사 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인 줄로 제대로 알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이후에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과거로 돌아가 창세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11장의 결론이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본문이 11장의 결론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이 이러므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으니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아니, 히브리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저는 세 본문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설교했습니다. 3장에서 예수를 생각하라.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10장을 통해서 미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쁘시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자고 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도리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면서, 돌아보는 건 격려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서 어쩌면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저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이란 스포츠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현실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100년 만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의 도시이고 유럽의 그 참 문화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도시에서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고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요. 이번에 세느강으로 보트를 타고 이렇게 입장을 해서 개막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를 소개하는데 코리아가 아니라 북한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실수가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지 의문을 제기하리만큼 금메달을 딴 오상욱을 오상국으로 소개하지 않는가 하면 이 좀 의도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 만큼 그런 실수를 범하고 올림픽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올림픽의 가장 퀴날은 뭡니까? 올림픽의 끝은 무엇으로 하지요? 폐막식 전에 마라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마라톤해서 완주하고 우승하고 1등한 사람이 뭘 줘요? 월계관을 주면서 올림픽 그 일정을 마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신앙의 경주는 마치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할 때 보면, 경기를 할 때 보면 관중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이 증인이라는 원어는 마르티론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관중이라는, 관람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응원하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관람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중들은 일반 관중들이 아니에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지 선교사들, 순교자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람하면서 응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냥 혼자 다름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신앙의 선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름박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름박질하다가 넘어져도 응원하고 관람하는 분들이 일어나라고 박수를 치면서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감격스러운 거지요. 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경주라는 겁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가롭게 오솔길을 걷는 산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경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축 마라톤을 뛰어봐서 아는데 마라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신학생대 개교기념일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신청을 하고 그 대회에 참가하거든요. 제 신학교가 있었던 광장동 워커힐에서부터 출발해서 광장 사거리를 거쳐서 건대, 그 도로를 지나서 대공원 후문으로 해서 다시 워커힐까지 돌아오는 단축 마라톤입니다. 그런데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달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옵니다. 힘드니까 미쳤지, 이거 왜 뛰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멈추고 싶은 고비가 몇 차례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을 사서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까요?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데 달리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일을 맡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하게, 좀 늦잠도 자고, 특히 찬양대, 그죠? 예배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와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곡을 또 반복하고, 그러면 예배 끝났으면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또 1시간 밥도 늦게 먹고, 내가 찬양대 왜 앉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십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달릴 때 여러분의 신앙 경주를 응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1절 시작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경기장에 가득 들어찬 관중들인데, 단순히 구경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친 자들이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꽉 차 응원석에서 믿음에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그 힘든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잘 다름질해서 승리하여 자신들 옆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때려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손진들은 그들처럼 우리가 그들 옆에 앉기를 원해서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의 경주를 이미 달려 완주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금 여러분을 응원하고 박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끝까지 완주하리라, 끝까지 다름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 신앙의 경주를 완전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에서 3가지로 제안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운동선수들이 잘 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구체적으로 잘 달리기 위해서 3가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란 1차적으로 운동선수들 가운데 뭐예요? 체중 조절이라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체중이 중요해요. 정말 체중이 무거우면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을 차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올림픽이 열릴 때는요, 이 마라톤은 남자들만 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뛰었대요. 그럼 마라톤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요, 다 같이 옷을 벗었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관중석에 여자가 들어오면요, 발견되면 사형에 처했대요. 잘 뛰기 위해서 다 몸에 무거운 것을 하나도 거치지 않는, 다 체중까지도 조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소극적인 성격과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상처들과 섭섭함들이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다름질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게 죄가 아니니까 그런 별 생각 없이 그냥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숙이 없고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들에 묶여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이, 회개하고 또다시 저지르는 죄.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설 수 없이 쭈삣쭈삣거리면서 그렇게 서는 것. 사실 우리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또 그랬구나 하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얘기하면서 이럴 바에는 때려쳐야 되겠다, 안 믿겠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니까 다시 일어나 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조금 더 전진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회개를 포기하려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박질하다 넘어졌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꼬린 점이 보이는데 가야지요. 다시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겁게 만드는 것과 죄를 품고 신앙 경주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단 한 번의 행동을 뜻하는 것이고요,
여기 경주한다라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릴 것 벗어버리고 경주는 다른 박질은 계속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주는 하루나 이틀에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뛰어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믿었으니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이만큼 믿었으니 끝내겠다,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세상 것에,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신앙을 멈춘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안 될 때는 직접 그의 삶을 어루만져서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데, 무뎌진 마음, 영적인 그 무감각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장거리이기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리라, 이 신앙 붙들고 가리라 늘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3가지 방법을 제시한 후에 결정적인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Fijémonos la mirada en Jesús. 눈을 고정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 또 결론은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 내 눈을 고정시켜라, 그 얘기거든요. 한눈 팔지 말아라, 눈을 고정시켜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수식하는 말이겠죠. 여기 믿음의 주에서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시작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 성경에는 엘 이니시아도를 그렇게 썼어요. 누가요? 예수가 믿음의 시작이다. 엘 에스 이니시아도르, 믿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요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예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라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침,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 단어에는 페르펙sionado라고 얘기해요. 완성하는 자. 뭐를요? 데 누에스트라페,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가.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마침이며 완성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완성을 향하여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해요.
그분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는 삶이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다름박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중요한 말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동으로 사업으로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인생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그 배경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열정입니다. 열정.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열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직업과 기준, 그것에 비교되어지지 않는 열정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골퍼인 박세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집중이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면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대충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집중해서 하면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라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모양은 있는 듯하나 왜 능력이 없습니까? 믿음의 집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집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믿음의 영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의 목표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허다한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한평생 예수님만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공동체가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